다윗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은 이거는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나이가 아주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 아도니아 같이 잘생겨야 되고 세상 처세에도 밝아야 되고 또 그리고 어른이어야 되지, 어떻게 저 콜레게 같은 청소년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아도니아는 병거를 준비해가지고 그 병거를 타고 다니고 호위병 5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자기를 호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그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자들 전부 다 초청하고 신하들 많이 초청해가지고 좀 떨어진 어떤 그 반석에서 소를 잡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막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엉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 왕의 허락도 없었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도 없었고 백성들의 지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는 실세 중에 실세다, 왕자들은 거의 다 모였고 아도니아는 왕자 중에서 넘버원이고 군대를 통솔하는 참모총장 요압도 오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오고 많은 신하도 왔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아도니아가 한턱 내니까 우리 실컷 먹자, 포도주도 실컷 마셨습니다. 마음껏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명령을 내리기를 그 나단 선지와 사독 대제사장과 버나야에게 빨리 이 솔로몬을 기혼 시내에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삼고 뿔라팔 불고 백성들이 막 지지하는 환호성을 부르고 또 빨리 와가지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아도니아나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막 기분을 내는 동안에 그 솔로몬과 그 지지자들은 막 달려가지고, 솔로몬은 왕의 노새를 타고 달려가지고 기혼 그 샘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뿔라팔 불고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또 빨리 달려와서 왕의 보좌에 딱 앉아버리니까 왕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려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농담하고 큰소리 치는 동안에 솔로몬은 기혼 시내까지 가서 기름 부음 받고 와가지고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실세 중에 실세를 다 모아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모략을 꾸몄지만은 그거는 시험 범위하고 다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확하게 30분이나 1시간 안에 그냥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요나단의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맛있는 고기를 막 베어가지고 먹고 소스 쳐가지고 먹고 포도주를 막 마셨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있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왔습니다. 요나단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도니아는,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아도니아는, 요나단은 용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러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무리 안에 들어오라, 들어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2절을 보면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나단은 워낙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전쟁 때나 이럴 때 왕의 그 전령으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 소식 전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용사이기 때문에 전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막 쳐부수고, 그리고 이제 이겼을 때는 뛰는 겁니다. 뛰어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승리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투도 하고 아름다운 소식도 전하는 이런 역할을 요나단이 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늘 좋은 소식을 전해주던 요나단이 이제는 나에게 이제 충성을 하겠지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이 무리들이 무엇을 한 모임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로서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나단이 전한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도니아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망하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로운 젊은 왕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도 늙어가지고 80살이 되니까 이제 겨우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파릇파릇한 정말 청소년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도 청소년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무한정으로 이 나라는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기대한 것은 여기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아버지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고기 먹는 것이 아니고 이거 다 그만두고 빨리 솔로몬에게 달려가서 솔로몬에게 절하고 축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과 버나야 이 호위 대장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 호위대를 기혼 셈으로 보내가지고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름을 가지고 붓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뿔나파를 불고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호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왕의 그 노새를 타고 빨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음으로써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흔들 수 없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모인 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은 엉터리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먹는 일을 중단하고 빨리 솔로몬에게 와서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옛날 성경에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서로 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비웃는다는 겁니다. 너무 하는 일들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빨리 두려워 떨면서 그의 발에 입 맞추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새 왕이 쇠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이 다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으니까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왕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다윗도 몸이 불편하지만 허리를 굽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47절과 48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도 나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새 왕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보다 더 튼튼하고, 이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내 후계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후계자를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할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전할 제일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약을 주셨어요. 영생할 수 있는 약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선물로 바칩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드디어 큰 왕이 나셨도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아도니아의 이제 반응입니다. 요나단은 아도니아와 모든 왕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왔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모를 수도 있고 잘못된 데 가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새 왕에게 축하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왕이시여 좀 잘못 알아가지고 딴 데 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솔로몬에게로 안 가고.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자기 갈 길로 간지라. 이 아도니아와 모인 자들은 이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순수하게 모르고 왔더라면 그냥 솔로몬에게 갔을 겁니다, 새 왕에게. 근데 이들은 전부 이제 아도니아인데 잘 보여가지고 아부를 해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할 이런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모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다윗은 그 코올리게 같은 솔로몬 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전부 헛다리를 짚었고 전부 틀렸어요. 전부 틀린 답을 적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도니아가 그 왕이 된 것처럼 거기서 이제 아첨을 하고 있었고, 한턱 내라, 아도니아 한턱 내라,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뭐 임명해 주는 것처럼 큰 소리를 막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솔로몬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저 콜리기, 저 애인데 절하기보다는 죽지 뭐, 집에 가지 뭐, 이런 속셈으로 다 흩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 왕을 세우려면 제대로 된 어른을 세워야지, 어떻게 저런 애를 왕으로 세우나, 안 되지. 그러면서 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왕에게 절도 하지 않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분명히 자기가 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아버지는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끌어모은 겁니다. 53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니,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역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너의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왕자 넘버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선한 일로 왕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왕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면 아도니아는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또 충동질을 받아서 아깝다, 그때 왜 그놈들이 그 고기를 그래 오래 먹나, 빨리 내가 올라가서 그냥 왕자에 앉아버리는데, 솔로몬을 막 죽여버리는 건데, 그래서 또 음모를 꾸미면 넌 죽는다. 이거를 다 이 솔로몬이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그 버릇을 못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굉장히 아주 고단수의 음모를 꾸밉니다. 그 바세바가 넘어가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넘어갑니다. 근데 솔로몬은 고수의 고수입니다. 바로 죽여버려요.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아도니아는 또 머리를 굴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머리 굴리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하게 이게 말씀이면 순종하고 말씀이 아니면 거절하고 이래야지,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단순,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돼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요압과 아비아달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도니아 반역에 아주 주동이 된 요압과 아비아달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 사람들이 흩어져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요압과 아비아달이 어떻게 했는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압은 군대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 중에서 공동으로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사독하고 같이 공동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참가하면 일이 저절로 될 줄 알았습니다. 군대 장관이고 공동 최고 제사장이고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한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그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집으로 가버린 것이죠. 절도 하지 않고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냥 뭐 애가 무슨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래. 우리같이 경험 많은 사람이 뒤에서 지지를 해주고 받쳐줘야지 뭘 애가 무슨 정치를 해. 이러고 집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들의 위치가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슬렁어슬렁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뭐 인사하고 뭐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예물을 바치는 제스처를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둘 다 같은 겁니다. 무슨 뭐냐 하면 진심이 없는 인사는 인사한 게 아닙니다. 만약 두들두들 가가지고 왕에게 인사하고 예물 바쳤다 하더라도 그건 안 한 거나 똑같습니다. 진심이 없으니까요. 그 진심은 자기 자신의 그 프라이드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부심에 있었던 것이지 어린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는 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원래 계산이 밝았어요. 아비아달은 충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야망과 욕심 때문에 사실 새 왕을 무시한 겁니다. 업신여긴 겁니다. 인사를 했든 안 했든 같은 겁니다. 안 한 겁니다. 진심이 없는 인사는 인사를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와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영혼 하나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온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온 천하보다. 저는 이 영혼을 이제 찾으러 가야 돼. 영혼을 찾으러.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이걸 최고 기쁜 소식으로 요나단 같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약을 주셨습니다. 약을. 이거 먹으면 영생을 해. 영생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약을 먹어야 돼. 지옥에서 미라가 돼가지고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수억 년간 그 불덩어리에서 유황냄새 맡으면서 죽을 그런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고, 진짜 그 애벌레가 나비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고요. 지구는 버립니다. 지구는 버립니다. 지구에 너무 투자 많이 하면 안 돼.
땅 너무 많이 사놓으면 손해봅니다. 지구는 없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같이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생각하고 참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